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척벌을 버리고 주권의 기술을 경계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에 보면 고원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학습해 가면 그 분야에 점점 익숙해져 가죠.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 배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일정한 분량을 배우고 나면 학습에 대한 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고원장애라고 부르는 거죠. 마치 등산을 하다가 정상에는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산 중턱의 평평한 부분에서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넘치고 열의가 넘쳐서 모든 것을 열심히 배우고 섬기지만 어느 정도 시력이 쌓이고 교회가 익숙해지면 열심히 식어버립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식욕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영적인 지식과 실천하는 삶도 이제는 내가 다 알고 다 믿는 것처럼 여겨져서 신앙에 열심히 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모습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상태에 있으면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히 큽니다. 신앙 공동체를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는 배와 같은 모습, 항구의 정박한 배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닫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이 식사의 정도로 그의 오해 믿음의 성전을 지어야 한답니다. 신앙생활에서 잠깐의 휴식은 필요할지 몰라도 믿음의 진보가 멈춘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권자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견실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 좋은 터를 닦았어도 결국은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터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가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완전한 데라는 말,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말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했던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왔던 여호수아처럼 신앙의 푯대를 향하여 줄기차게 진하며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케 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완대로 나아가는
영적인 진보의 로드맵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성장하는 신앙의 7가지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방향이란 제목으로 영적 성장의 성경적 2가지 원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나 관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건강이죠. 미국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성인병이 최상위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미국은 그 절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핵가족을 넘어서 독고 가정이, 그래서 요즘에는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를 빼면 거의 대화를 나누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단단한 영적인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고 활용적인 성숙함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건강한 삶을 위한 수많은 조언과 다양한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한 신앙에 조금이라도 관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 성장을 위한 조언들이 들어있는지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과 실천인 것이죠. 오늘 말씀 5장 14절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미성숙의 차이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상세히 나누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해내는 영적인 분별력은 영적 성장과 밑바탕이 됩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을 몰라서 이길 수 없겠죠. 여러분, 아무리 실천해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닮고 싶어도 주님이 어디신지 알아야 그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신앙의 기초와 과정과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고 매일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진리의 영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1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초보자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기독교 기초교리의 항목을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익숙한 것들이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나는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세례교인 또는 입교교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교회의 중직과 사역을 통해서 안수함을 통해 그 직분의 성스러움과 권위와 책임을 수용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지막 날에 성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심판을 피해 영생으로 들어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하신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믿어서는 교묘한 세상의 지혜와
헛된 철학의 속임수를 절대로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적인 종교들과 인간 중심적인 현대의 신앙 운동들을 구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인생의 지침을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성경적 원리에 맞는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서 떠나는 대로 나아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크고 높은 빌딩을 올려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고 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신학과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견고한 기초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영적인 지혜의 시작이며 완성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던 구약 성경을 보든 성경의 어느 페이지를 펴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영적인 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용한다, 연단을 받는다. 실천한다, 운동한다는 뜻입니다. 장성한 사람과 온전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습관화된 분들입니다. 지식의 체계는 삶의 지혜로 체화되고 실천되어야 의미가 있죠. 성경적인 실천은 말씀의 진리에 근거해야 하고 성경적인 지식은 언제나 바른 실천을 요구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다 알고 계시죠? 무디 목사님은 언제나 자신의 성경책에 T와 P라는 표식을 달아놓았습니다. T, tested, 실천해 보았다이고요. P, proved, 말씀대로 검증되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학식을 쌓지도 않은 분이 어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T와 P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과연 이루어지는지 하는 신앙 습관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화되는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 먼저 삶의 문제나 신앙 구절을 감지해내고 그것을 성적인 진리를 통해서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전하셔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을 실천함으로 지혜와 마음의 감각을 더욱 세밀하게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조금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멈추지는 마세요. 정상에 우리는 끝까지 신실한 발걸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 성장의 여정이 멈추지 말게 부탁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소를 전적으로 믿는 일입니다. 경제학
성장이 대한민국은 상당한 성장을 그러면서 부패하고 후진국 수준이죠. 성장과 발전은 이처럼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양적이고 외적인 진보를 의미하고요. 신앙의 내적인 진보를 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지식과 지혜가 늘고 실천의 항목이 많아지면 분명히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품게 되고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긍휼의 눈물이 많아지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좋은 신앙 인격이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신앙이 무르익어 간다. 성숙해지는 것이죠. 신앙의 진보는 영적인 반드시 함께 간다. 여러분, 비유를 지고 결국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기 위함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덕을 이루고 지식을 이루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6장 2절 보면 그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공면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위어스비 목사가 신앙과 영적인 성숙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크게 염려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진보하는 일에는 그렇게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에 영적으로 태어난 그 어린 아이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면 그보다 더욱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부단하게 그 믿음의 길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영적인 과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직분이 높아지고 사역이 많아지고 교회가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의 본질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 계시고 그에 합당한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있어서 두 과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냉각파입니다. 그들은 영적 성장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의지와 노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연단을 받는다. 짐내스틱입니다. 운동하다는 뜻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냉각파들은 모든 일에 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민망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개혁 장로교회 신앙 전통은 영적인 신앙과 성숙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회개의 영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요구된다.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병에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평생 수많은 잔병으로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과 뜻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와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슴보다는 머리가 중요하고 눈물보다는 판단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자고로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하고 아무 때나 함부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눈물이 인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회개의 눈물이고 또 하나는 감사의 눈물이고 마지막으로 최고로 가치 있는 눈물은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초대 교회사에 보면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황금의 입술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어요. 크리소스톰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죄악의 불꽃이 아무리 맹렬해도 회개의 눈물 앞에서는 주고 세상의 용광로가 아무리 거대해도 사의 눈물 앞에서는 소요. 누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 죄가 저절로 깨달아지고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메마른 눈으로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부단한 자기 개혁이 없는 나라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와 예산 수건으로 돌아가서 다양한 형태의 죄악에 존 버런이라는 성공, 죄의 영향력을 물리치는 영혼의 채찍은 회개의 영성이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영적인 성숙함은 영혼과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전인격적인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이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하시고 못 이루게도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지혜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공적들은 불에 태워져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입니다. 1년 365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에 어떠한 공적을 남기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날마다 필드에 나가서 열심으로 연마하고 달려납니다. 당연히 운동 잘하게 되어 있지요.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쓰니까 당연히 큰 학문과 업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빠지지 않는 하나님 하시는 공정입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공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기초한 공적이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적 진리와 성경적 세계관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춰서는 곳에서는 멈춰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신학의 대원칙인 것이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보하는 신앙은 말씀이 증거하시는 지식과 삶을 통해서 평가. 오늘 세상에 능력 있는 세 가지 능력을 균형에 두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IQ와 AQ. IQ는 사람의 지성적인 능력을 측정한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AQ는 감성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감성기술입니다.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IQ와 EQ보다도 AQ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AQ라고 불리는 것은 역경지수입니다.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위기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실천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능력을 갖춘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고 예배로 구별되고 있어요. 사랑으로 영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영적인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은군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뜻한 말을 이루는 의미하는 말이었죠. 탐스핑스 저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끈기와 인내가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즉 뒤에 있는 것은 버리고 앞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수 부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예배가 충만한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